지금은 누가 뭐래도 재난 시기입니다. 코로나 3년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재난을 치르는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영어로 디제스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멀리 혹은 없음을 뜻하는 디스라는 말과 별 혹은 행성을 뜻하는 아스트로의 합성어 디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재난은 희망의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때를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별이 떠 있으면 그 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별마저 져버린 그런 상황을 재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으로 시달린 이 시대는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특히 신앙인들은 선각자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아침을 미리 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주관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별을 볼 수 없는 시대에 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예레미야 암울한 시대에 어떤 믿음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4장 전체가 그 가뭄의 때에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불행한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여호야김은 바벨론이나 에집트 왕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여호야긴은 몇 달 통치도 못하고 폐위되었어요. 물러났습니다. 시드기야는 멸망당한 유다의 마지막 왕, 비참하게 끌려간 왕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필이면 기후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2달째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니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가 글을 쓴다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하여 종에게 임한 말씀이라 아마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폐업, 이직, 실직과 같은 경제 침체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을 맞이하여 어려운 사람을 구호하느라 정부가 돈을 많이 풀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져서 물가가 오르고 이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 빌린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갑절로 겪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누릴 걸 누리면서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은 나쁘다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별이 져버린 시기, 별을 볼 수 없는 재난 시기일수록 우리는 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난민처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희귀하여
하나님을 나그네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이나 난민처럼 떠도는 듯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깝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못하고 있다. 시대가 어둡다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그네 같고 난민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나그네 같았고 그냥 남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질감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제가 조금 예를 소개할 텐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의 여러 현상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며 그 눈물 속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뭔지 모르고 밤늦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따뜻한 외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큰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느끼고 혼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만나주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혀가 막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언어가 터져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이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방언임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바람 같고 불 같은 여러 하나님의 현상과 마주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많이 있어요. 대전에서 80이 다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전통 유교 집안이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에게 전도했더니 너나 잘 믿어라. 내 나이에 무슨 하나님 믿겠니? 난 내버려 둬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체의 질병을 얻고서 어려운 수술을 하다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성대를 건드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아들의 권유를 받아 1982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병들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니 제대로 믿어보자 하셔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두통과 요통으로 고통을 아주 크게 받았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는 나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붓으로 써보겠다. 성경을 붓으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연필로 쓰는 것도 힘든데 붓으로 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이에요. 그 할아버지 건강으로 성경을 붓으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믿음으로 매진하였어요.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쓰고 나서 또 다시 보아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5독 이상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쓰는 동안 할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안 아픈 사람도 성경을 쓰려면 허리가 아프고 병이 날 정도인데 할아버지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 허리 아픈 것, 머리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동남아시아 사람 둘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나간 지 셋째 주일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예배 3주나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게 놀랍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느껴졌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짓 발짓을 해가며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속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낯선 타국 땅에서 보험도 안 되고 누가 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몸이 아프니 얼마나 어려움이 클까 생각하여 측은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못 들었지만 목사님이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재난시대, 어려운 시대,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셔요.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과 살아있는 대화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인데 관계 회복은 먼저 죄 회개가 있어야 해요. 오늘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예레미야 활동 초기는 요시야 왕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은 유다가 큰 죄를 지었음을 알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말씀 불순종의 죄가 심각한 것을 알고 사마리아와 단에 세워졌던 우상을 부셔버리고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제사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죄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조상의 죄가 오래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이제는 아주 완전히 틀을 잡아서 구조화되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개인이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죄가 그냥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의 구조화, 죄의 일상화를 뜯어 고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원래 회개는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우상숭배의 생활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습관 한두 가지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술을 끊겠다든지 뭘 어떻게 노름을 그만두겠다든지 이것만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길로 다시 가지 않겠다는 다짐,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처음 선포하신 세례 요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데, 그래서 회개한 줄 아는데 매일 후회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도 자신이 타락된 것을 시인하며 죄를 인정하였으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삼척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의 길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수마탄가에 청소년 캠프 수양관이 있는데 우리 동부연회가, 감리교 동부연회가 자매로 맺고 있는 위스콘신 연회도 수양관이 몇 개 있습니다. 호수도 끼고 있고 산 계곡도 있고 그런 큰 수양관이 있는데 여기도 수양관이, 큰 수양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양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밤에도 밝은 조명이 보이는 뒷산 정상 큰 십자가가 그 수양관에는 있었습니다. 뒷산 정상의 꼭대기에 차를 운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수양관을 지어놓은, 십자가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 캠프장의 책임자인 데이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십자가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산 정상의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좀 산 정상의 십자가까지 나를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태우고 산 정상 십자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십자가를 찾아가는 이유를 데이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어젯밤에 경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에서 버밍햄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한 그는 즉시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독한 눈보라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알려줄 수, 내가 어디 있는데 구조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갑자기 그의 앞에 밝은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환상이 아닌 거예요. 앞에 비행기 있는 그 바로 밑에 지금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 산 정상 위를 지금 비행기가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위치를 알고 가까운 비행장으로 인도해 주어서 무사히 착륙하여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그 십자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윽고 차가 십자가에 도착하자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울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십자가가 표지판이 돼서 나를 살려주었는데 사실은 내 인생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후회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목표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했고
신약시대에 와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답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십자가에 이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구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치료하시며 평강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구원의 길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어둠의 시대를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그네 같고 난민같이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서야 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회복할 것인데 비를 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유다에게만 그러할 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선지자에게 선포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전쟁도 그치게 하시며 온 백성을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면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인생에 소낙비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없던 병도 이곳저곳에 생겨 아프고 괴롭고 힘들던 인생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더니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평강이 없고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면 나에게서부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어느 불신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타박을 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예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횡액이 끼어서 조상신들이 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며느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그 정도의 작은 어려움이 온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 회개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고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어떤 사람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그 정도 작은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깨닫고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다 깨달아지고 밝아져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 없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